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제일 많이 애송하고 사랑했던 성경 중에 하나가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7문장의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이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7문장은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거의 대부분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런 것들이 다 시편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시편의 말씀을 거의 다 암송도 하셨고 가장 많이 인용도 하셨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쁘고 슬플 때에, 외로울 때에, 또 힘들었을 때에 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께서 붙잡고 암송하시고 또 힘을 받으시고 함께 하셨던 말씀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성원에 6개월 있는 동안에 꼭 그 영성에 있는 구도자들이, 수도사들이 권면하는 말이, 영적 생활을 하시려면은 꼭 시편의 말씀을 한 달에 한 번씩은 암송하시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1년에 12번 아닙니까? 그만큼 이 시편의 말씀이 귀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는 이제 시편 121편이라고 해서 그 시편의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성전이라는 말은 없고 올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해발 800m 그 모리아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전이 되는 성전에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가파른 800m를 올라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면서 1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에서는 내려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곳이든지 그 결과가 안 좋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맞고 두드리 맞고 거의 실신하다시피 이렇게 이제 강도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도 내려갔기 때문이고, 삼손이 블레셋으로 내려가다가 기생 들릴라를 만나가지고 타락하고 종래는 두 눈이 뽑히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이 택했던 이스라엘 땅에서 기근과 가뭄이 든다는 이유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렇게 곱고 사랑했던 부인을 그 이집트 왕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들을 다 표현할 때에 내려가는 길에 들어갔다. 그러나 올라가는 경우들은 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모든 꿈도, 뜻도, 기도 제목도, 건강도, 삶도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주님을 향한 열심도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올라가는 자체가 산을 간다고 하는데,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꿈을 꾸실 때에 산의 꿈을 꾸시고 산에서 이렇게 뭐 힘든 일이나 산에 올라가다가 뭐 어려운 일이나 뭐 이렇게 이제 산을 보시게 되면은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힘들고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때를 산이 가려놓여 있다. 태산줄령이 놓여있다. 그러나 이 산은 올라가야지만이 정상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에 올라가지 않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올라가지 않으면 매일 산 밑에서만 머무는 신세가 때문에
발전이라든지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앞에 산이 놓여 있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올라가야 하는데 그 올라간다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나는 약한데 산은 너무 높고 험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내가 내 힘으로 못 가니 포기하고 좌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사방을 돌아보면서 이 어려운 험한 산 줄령은 올라가기는 올라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올라가고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도움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도움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 이렇게 낙심하고 인간적으로 뭔가 기다릴 때에 가장 좋은 도움은 어디서 오느냐? 주님께로 여호와께로 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도움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 도움에 대해서 몇 가지 아주 귀한 말씀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웰빙 시대라고 해가지고 뭐 웰빙 음식, 웰빙 아파트, 웰빙 옷, 뭐 웰빙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다가 어느 날 쑥 들어가고 힐링이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뭐 힐링 음식 먹으러 가자, 힐링 목욕탕 가자, 힐링 아파트 살아야 한다, 뭐 힐링이 어떠니 막 그러면서 그저 힐링 자전거도 힐링 자전거, 뭐 온갖 게 힐링이 다 나옵니다. 그 치료가 필요하죠. 회복을 하려면은. 근데 그 어느 날 뚝 되니까 힐링은 또 온데간데 없어지고 요즘은 말입니다. 전 세계인들의 화두가 뭐냐? 행복론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탈벤 샤르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 교수님이 행복론이라고 하는 강좌를 개설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면서까지도 그분이 하는 행복론을 들으려고 온다는 거죠. 지금 4차 산업시대가 되니까 여러분 인문학 열풍이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인문학에 대해서 막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주제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인생이 한 번밖에 못 사는데 불행한 인생으로 후회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요, 내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하면 좋겠다. 행복하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할까? 아유, 그럴 것 같으면은 저 우리나라 어느 그룹 회장님 아직도 그 많은 돈이 있어도 병원에 입원하고 혼수 상태에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러면 돈도 다가 아니고 권력이 있으면 다겠냐? 물론 여러분 파란 기와집이 있는 청와대 들어가면 최고의 권력이지요. 근데 거기 들어가셨던 분들 자서전을 쭉 읽어보면은 당선의 기쁨은 길면 3개월, 그 뒤에는 매일 반대하고 데모하고 그러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해서 그 좋은 청와대 고급 침대, 좋은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 봐야 잠을 못 이뤄서 수면제를 먹어야 그 잠을 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렇게 수면제를 먹으면서까지 잠 못 이루는 그것을 왜 들어가려 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란 도대체 누구며 어떤 사람이라고 할까 할 때 성경은 딱 한 가지 경우로 정의를 해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딱 읽어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하나님이 너를 돕는데 방패와 같이 도와주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시려면은 어떻게 사셔야 하느냐?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 가지고 도와주시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샘솟는 마음의 행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누가 계셔야 합니까? 주님이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면은 그때부터는 내 삶이 천국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진정한 행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굴까? 강한 사람. 사람이 아무리 함정을 파고 모함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해도 죽지도 않고 칼볼 수 없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가장 강하고 두려운 사람이냐면 딱 한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그 편이 되어주셔서 돕는 사람입니다.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러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모함을 하고 온갖 수작을 꾸미고 함정을 파고 온갖 내 발에 족쇄를 채우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사람이 할 수 없이 든든하게 붙잡아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편이 되셔서 돕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기가 있다고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삼국지 보십시오. 항우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항우가 마지막에 자살해서 죽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힘이 있어도 자살합니까? 길이 없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들 경호를 보십시오. 전 세계 경호 가운데 최고가 미국 대통령 경호인데도 존 F 케네디도 그 총에 맞아서 죽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다 허점이 있고 빈틈이 있고 부족합니다. 오로지 나에게 빈틈이 없고 허점이 없고 실수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주님의 도움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생 살아가는 데에 험한 산을 넘어야 합니다. 그 산이 비록 높고 험할지라도 안 넘으면 다음으로 전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산을 넘어서 이 산을 넘어가면은 다음에는 산이 없고 그저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하고 평온만 나올 거라고 그 산을 넘어보면은 산이 없는 게 아닙니다. 또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 넘으면 끝인가 싶어서 산을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넘으면요 또 산이 있습니다. 이 산만 넘으면 없는 줄 알고 또 해보면 또 산이 있습니다. 이 설교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또 산이 있습니다. 이 산 같은 게 뭔 줄 아세요? 파도예요. 제가 한번 우리 권사님들하고 제주도를 갔거든요. 제주도에 가면 제일 영화처럼 이게 사진 촬영하기 좋은 데가 신라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하고 비싸서 그거 어떻게 잡니까? 그래서 권사님들이 사진 찍으러 한복을 입고 갔더니 투숙하는 줄로 알고 막 그 호텔 있는 직원들이 막 나와서 이라샤이 마스 어서 오십시오 막 웰컴 에브리바디 이랬는데 사진 찍고 갔더니 빨리 나가래.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거기 신라 호텔 바닷가 가면은 벤치가 하나 있습니다. 기념 촬영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흥행을 100만 명인가 동원했다는 쉬리라고 하는 영화에 그 한모라고 하는 배우가 그 앉아가지고 찍었던 그 사진 촬영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이제 이래 앉아가지고 사진을 촬영하고 제주도 앞바다를 탁 보니까요, 저만큼 파도가 하나 탁 막 밀려오는 겁니다.
야, 저 파도한테 쏠리면 죽겠네. 그래서 이제 저 파도 끝나면은 왔더니 해변가에 철썩 하고 부서지더만요. 그러면 그 뒤에 파도가 없는 줄 알고 봤더니 또 저만큼 파도가 하나 쭉 밀려오는데 또 철썩 하고 없어져요. 또 파도가 하나 쭉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파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우리 사는 인생이 저 파도와 같고 저 산과 같겠다.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나는 언제쯤 교육전도서로 갈까? 이 산을 넘어야 하는데 하고 남들 다 할 때에 못하고 늦게 저는 또 했거든요. 결혼도 제때 안 하면은 전임전도사로 못 가는데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결혼하는 거는 산같이 버티고 있고, 야, 내가 이 결혼이라는 산을 어떻게 넘냐? 그러는데 또 정희 씨를 만나가지고 그 산을 넘었지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산만 넘으면 그냥 막 행복이 있고 평화롭고 막 호수와 같이 막 이런 줄로 알았지요. 여러분, 결혼하면 다 행복합니까?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저는 결혼만 하면 다 행복한 줄 알았지. 그런데 결혼하니까 아기 못 낳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때 나올 때 나와줘야 되는데 자식만 놓으면 문제가 없겠다 싶었는데 자식을 놓으니까 또 키워야 될 산이 오고 또 저만큼 파도가 몰려오잖아요. 이 키우면 또 끝나요? 유치원 들어가야지요, 학교 들어가야지요, 먹여야 되죠. 이거 언제쯤 끝나나 말이에요? 언제? 끝없는 산들과 끝없는 파도가 오는데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에 내 인생에 진짜 도움되는 길이 어디 있을까? 부모님들은 능력이 있을 때가 있지만 나이 드시고 은퇴하니까 정말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이 마음은 원인데 방법이 없잖아요. 부모도 도움을 끝까지 못 받고 자식도 아니에요.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면은 어떻게 도와주시는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놨습니다. 자, 보십시오. 본문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시라고요?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은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려면 누구 도움을 받아야 돼요? 부모 도움 받아야 돼요? 자식 도움 받아야 돼요? 아니에요. 영원한 내 삶의 도움은 여호와십니다. 여러분이 강하게 사시려면은 권력이 많고 무기가 많은 게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은 보안 장치가 되든 어떤 유명한 세콤회사에 등록했다고 여러분 가정의 대문에 시험이나 유혹이 못 넘어서는 게 아닙니다. 뜸뜸 아파트에 가보면 엄청 좋은 그 열쇠를 가지고 대문을 막아 놓습니다. 비싼 그런 열쇠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보안하고 열쇠로 잘 잠그면 안전합니까? 아무리 대문을 좋은 걸로 해도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는 질병이 넘어뜨리고 마귀가 넘어뜨리고 시험과 유혹이 여러분 안방까지 쫓아옵니다. 이럴 때에 견고하게 내 가정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주님의 도움입니다.
주님의 도움입니다. 그래서 이 도움, 주님이 도우실 때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빈틈이나 허점이 없다. 사람은 피곤하면 자면은 못 지키지요. 그뿐만 아니고 조금 더 뒤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일이시라 5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고 밤에 어두울 때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온전하게 지켜주신다. 그리고 여호와가 너를 도우시면은 과거만 돕는 것이 아니고 현재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서부터 영원의 세계까지 너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 도움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데 그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너를 지켜주신다. 너를 지켜주신다. 그 지킨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거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은 지켜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켜주시고 또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이 지킨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오지요? 6번 나옵니다. 6번을 쭉 나오는데 이 6번의 특징들이 뭐냐 하면은 주님이 지키심은 우리 인간같이 실수하거나 빈틈이 있거나 허점이 있거나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도와주시고 완벽하게 도와주시고 내 삶에 가장 알맞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요즘 복지 시대가 되어가지고 막 복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국가에서 아무나 복지한다고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원했다가도 뺏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어떻게 했는지 국가 상대로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제출하면은 엄청 그 허락을 잘 받아가지고 지원을 많이 받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조그만하게 국가로부터 1,000만 원 받았다, 뭐 2,000만 원 받았다 그러더니만은 얼마 뒤에는 이 국가 상대로 하는 이 노하우와 그거 방법을 터득을 해가지고 지난번에는 건물 짓는데 20억을 지원받고 운영비로 10억을 지원받고 오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얼마나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국가 상대로도 뭔가 그 방법이 있죠. 뭐 무대뽀로 뭐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도 아무나 막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꼭 3가지 경우에 하나님이 크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크게 도우시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고요?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 나오신 분들은 다 복이 많은 분들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으면서 누구의 도움만은 받을 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 도움을 받을 줄 알으셔야 합니다. 자꾸 사람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한 건 아니지만 만 이제 30여 년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직장에 한 업을 한 10년만 해도 대충 보이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조금은 안 보이겠습니까? 잘은 못해도 제가 목회하면서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에게 베풀고 기대하지 마라. 사람에게 선한 거 베풀고 은혜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할 때에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줄 거라고 하는 큰 기대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십시오. 판판히 후회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이 뭐예요? 너희들 구제할 때에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오른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왜? 사람에게 베푼 것은요 내가 기대대로 보답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은 내 자식 잘해주겠다고 막 온갖 거 좋은 것 다 해주고 나는 안 써도 내 자식은 쓰고 내 자식에는 나는 안 먹어도 내 자녀를 주지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부모를 해주는 자녀가 있는 줄 아십니까?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래 보면은 말입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자녀는 몰라라 하고 옛말에 뭐예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더라. 진짜 인간 같고 내 자식 출세하고 잘하면 나한테 잘해줄 것 같이 했던 그런 기대했던 자식은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배신감 느끼지요. 저런 놈의 자식이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허무하죠. 근데 엉뚱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할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성서의 원리, 예수님의 원리가 뭐예요? 사람에게 베풀고 까맣게 잊어버리십시오. 사람에게 베풀고는 잊고 하나님 앞에 받도록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받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베풀고 하나님께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베풀고 하나님께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대가를 바라라 그랬어요? 그냥 베풀고 잊으라고 했어요? 돌아서면 잊어야 합니다. 돌아서면. 그러나 우리는 늘 베풀면서 어디를 봐야 합니까?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보시지요.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12제자와 70인 전도대를 파송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해요? 너희들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러 나갈 때 지갑 가져가지 마라. 아니 지갑 안 가져가면 돈 없는데 어떻게 하냐? 또 두벌옷 또 가져가지 마라. 그리고 돈이나 전대나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 하면은, 아니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고 여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살 수가 있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도움을 바라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로 했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하고 같다. 여러분, 양은 무기가 없어요. 늑대 같으면 날카로운 이빨이라도 있지요. 고양이는 발톱이라도 있죠. 여자들 가운데 고양이 닮은 여자들 그냥 막 남편 얼굴에 고속대로 내고 막 그 얄궂은 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인은 열에 보면 고양이가 딱 나옵니다. 고양이는 말이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심각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도움이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는 항상 누구의 도움을 기대해야 하느냐? 주님의 도움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리떼 가면 바로 물려 죽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 성도로서 양같이 거짓말도 안 하고 제때 제주도 안 부리고 이중장부도 안 하고 술수도 안 쓰고 막 이렇게 하면은 참 어렵죠.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 세금 낼 거 다 내고 세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세금 내는데 또 세금을 내고 뭐 세금이 종류가 많지요. 오죽하면 목사들 보고도 세금 내라 하니까 뭐 이런 판인데, 근데 보세요. 죽지요. 양은 이리떼 가운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양이 살려면은 목자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너희들 세상 살아갈 때 너무 인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막 부모한테 하소연하고 형제 찾아다니고 그러기 전에 내 도움을 받아라.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사람들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이 틀림없이 도와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전이 되는 성전에 와서 예배자를 도와주십니다. 예배자를 도와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영상 자막도 아마 뜨실 텐데 우리 한번 성경 중요하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 할 텐데 성경에 한번 표를 해 놓으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성소에서 너를 뭐 한다고 합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성전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 신약 성경입니다.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하나님 도움을 받는 길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몇 페이지죠?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봄에는 봄의 때에 돕음을 받고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이면 겨울대로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그러면 조금 다른 말로 어릴 때 어린 시절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무엘 같이 이제 청소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은 장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노년의 때가 되면은 노년의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은 어디를 담대히 나가야 하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부목사님들은 한 교회에 오래 계시면은 늘 이제 빨리 담임 목사로 나가기를 다 기도합니다. 그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우리 교회도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가면은 이력서를 많이 냈겠지요. 저는 알려고도 안 합니다. 몇 명이 나든지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이 오면 되시겠지요. 그런데 참 이 일반 교회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데 개척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실력도 있고 인품도 좋고 능력도 있는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10년을 말없이 섬기고 봉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좋아하고 인정을 하는 부목사님이셨습니다. 이제 그 사표를 내시고 나간다고 해서 왜 나가려고 합니까? 했더니 개척하러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귀해서 온 교회 성도들과 당의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귀하게 우리 교회를 섬겨줬는데 개척하러 간다 하니 우리가 어떻게 빈손으로 보내겠느냐고, 그래서 당에서 이제 의논을 해가지고 개척 자금 2억을 드리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부목사님에게 2억 드린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 그 목사님 그렇게 받으면 참 좋겠다, 땅 짓고 헤엄치는 식으로 개척하기 쉽겠네, 복 받았네 그랬습니다. 진짜 귀한 일이죠. 그런데 마지막 날 당에 이제 뜻을 목사님이 전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것도 없는데 2억이나 책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마음만 받고 돈은 사양하겠습니다. 사양하다니 그게 뭔 말이요? 어제 딴 데 믿을 데가 있어요? 아니면 돈이 적은 거요? 아닙니다. 제가 2억 있으면 장소 임대하는 거나 여러모로 너무 큰 도움이 되지요. 그러나 제가 이 돈을 받고 나서부터 자칫 잘못하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전에 인간적으로 돈 해주는 돈 많은 장로님 찾아가가지고 자꾸 무릎 꿇고 하소연하고 부탁드리고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인간적으로 자꾸 그렇게 할 것이 두렵습니다. 저도 인간이니까. 그래서 마음만 받고 제가 하나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만 해 주십시오. 사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형제들과 부모들이요, 저 자식 죄송합니다, 목사고 저 아들 저거 미쳤다. 지금 어떤 세상인데 돈 없이 개척해 안 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 가족들이 말이죠, 큰형이 얼마 내고 이래서 한 200만 원 맞춰주겠다고 매월 했더니 그것도 사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지
부모 형제 도움받다가 조금 어려우면은 도와달라고 또 쫓아올 게 아니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도와준다. 그리고서는 지하실에 정말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그 공간을 하나 임대해가지고 사골세로 그 습기 차고 어두운 지하실에 교회를 하니까 안 되지요. 굶기를 뭐 밥 먹다시피 하고 그렇게 이렇게 막 하니까 나중에 피골이 상접해지지요. 그 주위에서 다 미쳤다 그래. 저기 지금 목사가 제정신은 아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그러면 되나 말이지. 그런데 끝까지 이분이 했는데 3년째 되들 때 기도하는 도중에 그 조그만한 그 지하실 교회당에 엎드려 기도하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능력을 받았죠. 능력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는 신기한 일이 그 조그만한 그 지하실에 있는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도중에 암 환자가 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자가 났습니다. 저주는 끊어집니다. 남의 교회라고 아멘도 안 해주고 그러면 재미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굶기를 밥 먹듯이 하다가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어떤 환자도 오면은 주님이 도우셔서 치유해 주십니다. 병자가 낫습니다. 귀신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년이 안 돼가지고 1000명, 10,000명 교인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대구 시내에 교회가 1600개예요. 그 가운데 거의 한 30% 가까이가 100명이 안 넘는 교회들입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 가자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선교비 받으려 하고 후원 많이 받으면 그게 큰 도움이 되는 줄 알고 착각합니다. 진짜 우리의 도움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도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950년도 6.25 사변이 난 지가 69년이 지나갑니다. 주님, 지구상에 분단된 우리 조국 대한민국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이 자리에는 우리 성도들 예배자로 살아가며 주의 몸된 제단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성도들을 행복자로 도와주옵시고 강한 인생으로 도와주옵시고 첩첩준영 험한 산을 넘을 때마다 주님이 친히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